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조상들이 지키던 초막절을 잃어버렸음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들판에 나가 초막을 짓고 온 백성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영적 부흥은 지난날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 중에서도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추운 사막의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먹이주셨던 만나, 신발과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은혜, 날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노래하며 나팔을 불며 즐겁게 지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말씀 집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죠. 그리고 2일이 지난 다음에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티끌을 무릅쓰고 탄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9장 전체를 보면은 아픔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되니 지난날의 불순종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 모였다라고 말하죠. 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모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곳에 힘이 생깁니다. 모이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선교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구제와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모일 때에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마음에 오래 묵은 밭을 갈아엎는 그런 기도입니다. 옥토로 마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죄를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들은 낮에 4분의 1이 되는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종교와 세속적인 풍습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이방인과의 절교를 선언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단순히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면 아마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는 고립과 고독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계를 찾아 헤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조금 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영적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한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자기가 한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했다는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의 사경애 가운데 자기가 남의 돈 100냥을 떼먹은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갚는 회개로부터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부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후에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시고 모든 영광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일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점점점 찌그러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점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뭘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수직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창조주임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선택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 발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것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점이 많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뛰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고 저 동쪽 끝에 극동의 조그만 나라, 그 작은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지도를 그릴 때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귀한 주의 종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